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위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누렸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좋아하지요? 복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그 말씀이 먼저 1절부터 나오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예, 1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 일이 마음에서 어떻게 하거든?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복받는 길, 또 저주받는 길, 다른 말로 사는 길과 죽음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길, 사는 길을 선택을 하지 않고 무슨 길을 선택을 해요? 저주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로 망하도록 로마서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냅둬버렸어요. 냅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이 마음에서 어떻게 하거든?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사람은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기억나요.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주일 아침부터. 왜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고 누가 봐도 참 복받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부패함이야. 인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잘 될 때는 하나님 기억 안 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된 거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 복받은 거지요? 목사님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자기를 돌아봐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 말씀이 지금 1절의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거든? 마음에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이 나요.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잘못된 일이 많구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운 일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2절에서 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2절의 말씀이죠.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 누구에게로 돌아오래?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오늘날 네가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또 두 번째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회개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뭐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해도 오늘 지은 죄 또 내일 지을 건데 뭐 또 뭐 회개하면 되지. 이게 회개인가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끄덕거리면 안 되는데 이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갔던 것을 뒤로 180도로 돌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주의를 잘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또 연보생활 잘 못해요. 너무나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집사람이 빤히 따라보고 있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잘하는 거. 그게 회개. 말씀을 잘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도 유치원도 아는 말씀은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못해요. 성경에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담에색으로 가는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찾아보세요.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예,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살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가요? 자기 자신을 생각, 사상, 그 모든 것들,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나로 살지 않고 누구로만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죽이고 누구로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이 2절에서 보게 되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는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잘못된 생각.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액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를 다 바꾸라. 바꾸지 않으면 네가 복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철학이나 잘못된 이념들 그런 것들 다 바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고 있는가? 그런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 받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왜 복을 못 받을까?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회복의 말씀이 자그마치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3절과 4절 보시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3절 4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 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4절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어느 가에 있어도 하늘가에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참으로 흉악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참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아요. 회초리를 들지언정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회초리를 드는 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냅둬버리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인가. 요즘 아이들은 이상해져 가지고 엄마 아빠가 관심 안 두고 가만히 냅두면 그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가만히 놔두고 전화도 한번 안 하고 그냥 할든지 말든지 가만히 냅두고 신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요즘 좋아해요. 성도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왜? 목사가 간섭도 안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그 큰 교회인데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신방 들어오면 새신자 카드가 있어요. 새신자 카드. 우리도 적잖아요. 새신자 카드에 어떤 난이 있냐면, 당신은 담임 목사가 신방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동그라미 가입표를 하래요. 하도 신방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방하기를 원하면 다음 장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쫙 목록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예배 시간이니까 이 말씀 못 드리겠고, X표를 치면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X표를 치시면, X표를 치면 뭐냐면 담임 목사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천 되라는 얘기예요. X표 하면 목사도 관심 안 가지고 전도사도 관심 안 가지고 담임 목사 철학이 그래요. 철학이. 냅둬버린대. 냅둬버려. 어차피 X표 한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 갈 거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갖는답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오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전엔 그랬대요. 그 교회가 미어져요. 진짜로. 미어져.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만한 그런 교회예요. 궁금하시죠? 좀 이따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찾아가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죄를 지면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비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하반절에서 그랬죠. 저희를 어떻게 하지 않았대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 분이셔요. 한번 자기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서 부르신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절대로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 백성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서운가요? 내 백성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만두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간섭하기를 원하셔요? 앞에 있는 권사님은 간섭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야 이해하네. 간섭받는 거 싫죠?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혹시라도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했을 경우에 버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많죠. 잘못된 폐륜 부모, 폐륜 자식들이 많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로 내 열조보다 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조상 때보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너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양적으로 잘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이미 3절과 4절에서 해결했죠?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혜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모든 면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풍성한 은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6절 보시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6절의 말씀이 제가 오늘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6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뭐를 행하신다고요?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푼다라는 뜻이 뭘까? 한마디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회개의 은혜도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누가 회개하게끔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니올시답니다. 아니올시다. 그랬잖아. 6절에서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야 말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참 목사로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 동안에 한 번도 목사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남편에게 한마디 잔소리도 안 하고 아내에게 한마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이 시간까지 한 번도 그냥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따가 제가 100원 드릴게요. 100원. 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더 짙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죄송하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들 많으신데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저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왜 점점 멀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 말로 뭐가 차는 거지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끔 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예,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곧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 나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심판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 다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못살게 구는 모든 현실들, 괴롭게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어려운 일들 많아요.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날 코로나가 이렇게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지고 있으니까 가장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지요?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옛날의 지위,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한국 교회가 누렸던 그러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려줄 거예요. 문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뭔 교회가 그렇게 잘못을 했네? 그동안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뭐 좀 되는 것 같고 1000만이네, 뭐 1200만이네 이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숫자 자랑할 동안에 외형적인 팽창을 했는데 뭐는 갖추지 못해요? 우리 내면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력은 키우지 못했어요. 코로나 한번 보니까 그냥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 뭐라고, 그것이 뭐라고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 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코로나 전국을 하면서 설교를 하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본 말씀을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무섭더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 교회 못 나올 정도로, 담임 목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네 마다네 항의 전화를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두렵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이 참으로 악한 이 시대를 만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거꾸로 가는 이 세상, 그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7절 말씀에 의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 흔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를 다시 기뻐하고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어요. 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예. 이 본문은 8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9절에서 다시 중요한 말씀 뭐냐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예? 보세요. 8절 보세요. 너는 돌아와 어떻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갖고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사를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10절 맨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다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다시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한다. 이건 다른 말로 오늘 얘기 제목처럼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9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복을 먼저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모든 일들 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러한 육신의 복,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 찾고 그런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5장 2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5장 29절 한번 보세요. 복받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합독하십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복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으래요? 영원히 복 받으래요.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고요.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말이지. 참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육신의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에요. 10절 하반절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9절 10절부터 약간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텐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어떻게 하사?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하게 하신다고요. 다시 너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뭔가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삼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자, 땅에서 복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어느 게 중요해요? 예? 하늘에 있어야지. 하늘에. 이 땅의 것 얼마나 있는다고? 길어야 80년? 짧으면 몇 년? 70년. 인생에서 우리가 복 받는 거는 그렇게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9절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잘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앞에 있는 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복? 다시 기쁘게 여기시는 복. 그 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복은 그거예요. 너를 나의 자녀로 다시 삼아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다시 삼아 주시겠다. 내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형국이 어려운 때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복을 주시는 모든 형편들 다 이겨나가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